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받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7별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는데 그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불은 뜨겁습니다. 말씀도 뜨거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자 2명이 이제는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이제는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낯선 길손을 만나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하는 그분이 그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 두 제자에게 묻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이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둔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자세하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제는 쭉 설명을 해주어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이제는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줍니다.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서야 바로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 제자는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걷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두 제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늦게라도 주님을 발견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고 찬양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도 태우는 역할을 해요. 말씀이 무엇을 태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불의와 부정과 죄를 태우게 됩니다. 또한 이 불은 익히고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은 음식도 익히고 또 쇠도 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익히고 녹인다라는 것이에요. 익힌다라는 것은 바로 완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이 익어야 먹고 또 과일이 익어야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돌 같은 심령 또 나쁜 마음도 녹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불은 힘을 나타내요. 우리가 폭풍수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폭포수의 물도 강하지만 불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 그 모든 기계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불의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은 곧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 유대 민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두들겨 부수어뜨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바위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을 말씀이 방망이같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교만한 마음, 내 자아, 내가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수어뜨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을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돌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신과 교만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혼은요 정신 즉 육적 생명의 중심인 것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바로 육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쪼개기 어려운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들을 일컬어서 관절과 골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라도 찌르고 쪼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도 찔러서 쪼개고 부수어뜨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깊숙한 인체의 부분까지 찔러 쪼개어서 병든 부분을 제거하시며 활력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그를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건너뛰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접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건너뛰는 그러한 말씀은 어떠할 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갤 때 우리는 말씀을 건너뛰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야 하고는 내가 그것을 슬그머니 건너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 속에 젖어들어서 살면서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걸리면은, 깨달음이 오면은, 내 마음을 찌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넘기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조금 읽다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 또한 또 내 마음을 찔리는 그러한 말씀이 내가 접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넘기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또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까지, 또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속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중얼거린 소리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치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도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요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인 아수리 수도였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항구 도시로 이제는 도망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그는 피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줄 알았어요. 도피하는 그러한 장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나가 그 당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배 밑창에 이제는 그런데 배 밑창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선원들을 시켜서 요나를 찾게 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도피가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깊숙한 곳에, 캄캄한 곳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면 될 것 같지요? 그래요. 사람은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랍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한 번쯤 빼먹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 또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 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막 변명을 합니다. 나는요 하면서 변명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가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일을 해다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나의 일을 해다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한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밤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만 됩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침묵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신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도전장을 내는 자들,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짐작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와 구원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행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막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저 기쁨에 넘치고 감사에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내려갈 데가 없지 않아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다가 또 식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또 주일날 열심히 나오다가 또 때로는 게을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입혀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나의 삶이 조금 빈궁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체휼입니다. 또 체휼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아픈 것을 어디가 아프면은 그 상대방 어디 아픈 것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바로 알기만 하면 돼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사람 아내입니다.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아니에요. 그들은 일시적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은 힘든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연약함,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내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을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쭉 상승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환경이 조금 힘들고 내 몸이 조금 연약하면 주님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